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약속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요즘 저희들은 핸드폰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SNS를 하면 AI가 연관 검색이라고 해서 내가 봤던 것에 관련된 그런 동영상이나 그런 정보들을, 물품들을 같이 연관지어서 보게 해줍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AI가 연관 검색어에 제가 전혀 모르는 교회에 어떤 세미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거의 한 1시간 40분 정도 되는 세미나예요. 그리고 얘가 왜 전혀 모르는 교회에 이런 세미나를 내 유튜브에 띄워놨을까 하고 봤어요. 봤더니 와, 그것이 참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한 박사님의 자신의 삶에 있었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사랑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확장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결혼을 하셔서, 그분이 이제 서울 분이신데 경상도 남자분하고 결혼을 하셨답니다. 경상도 남자분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을 하셔서 첫 번째 아내 되는 분의 생일을 맞이하니까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대요. 이 아가 내려와서 같이 밥 먹자. 생일이라며 우리 같이 축하하고 좋은 시간 보내자 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생일에 관련된 그 주위에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남편 위에 형제분들이 계셔서 그 형제분들도 다 결혼하셔서 다 오셨답니다. 다 오셨는데 그 누구도 그 박사님에게 생일 축하해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일 케이크 있는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은 생일상 있고 생일 케이크 있고 다 얘기하는데 아무도 축하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 해주시려나? 그래서 헤어질 때까지도 안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오늘은 모여서 밥 먹었으면 내 생일 축하는 언제 해줘? 이제 남편이 해준 거랍니다. 해준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해주는 사랑이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같이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자녀가 학원 하나 더 다니고 배울 수 있고 뭐 하나 먹는 것 하나 더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이가 받아들인 사랑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는데 조별과제가 있었는데 그 과제를 하시는 그 자기 수 한 분이 나는 토요일에 오전은 아들과 같이 애니메이션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모일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지금 박사과정이야. 그리고 이 조별과제인데 아니 아들하고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서 이 모임에 오지 않겠다고? 누군가 내가 그 영어를 잘못 알아듣은 것이다라고 말해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과 박사과정 면담을 하는데 갑자기 교수님 손자분에게 전화가 오면 교수님이 면담을 멈추시고 그 손자분과 의자를 돌려 앉으셔서 통화를 하시는데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은 갑자기 공룡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셨는지 아니 간단한 상식을 그 교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내가 돈을 내고 그 비싼 수업료 내고 지금 박사과정 면담을 하는데 아니 나를 멈추고 자기 손자랑 지금 통화를 한단 말이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미국의 문화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미국에서 이제 박사과정 하신 박사님이 한국에 계신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는 유통업계 종사하시는 분이셨고 그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자판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왜냐면
들리는 아버지께서 이 한 것을 이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판기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듣고 싶은 아버지와 통화를 하고 있고,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걸 아는데 서운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은 많지만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랑을 오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영자 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걸 아버지가 말을 하지 않으면 엄마가 그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아버지가 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지만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의 이런 행동은 너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야 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사랑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충분한 충격을 못 느끼고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게 그게 뭐냐면 미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이런 행동을 하듯이 사랑에는 그런 행동이 있다라고 심리학을 전공하신 박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동행 두 번째 시간에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의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AD 30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가신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고 했는데 얼마큼 작으면 작을까 생각했는데 유 모세 목사님이 쓰신 유대 문화라는 책에 이분이 키가 작다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기준으로 평균 남성 키는 172.5cm이고 여성 키는 159.6cm로 평균 키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삭개오는 어떨까요? AD 1세기의 삭개오의 키는 남자 키가 150cm 이하면 키가 작다라고 했답니다. 심지어 요즘 여성의 평균 키보다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이런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통과한다는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 일어나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 해 십자가에서 그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마지막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그러이듯이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2절 말씀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녀 또한 부자라. 아멘.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저희들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녀 또한 부자라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한 단어가 생각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녀 또한 부자라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주목, 집중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신약에서는 그 보라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단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데 그 삭개오라는 이름을 소개합니다. 삭개오는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청결한 자라는 의미인데 삭개오의 부모님은 그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며 의로우며 깨끗하게 살아가길 바라였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하나는 세리장이고 다른 하나는 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배신자, 죄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 붙어서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부자가 되기 때문에 허가받은 도둑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본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라는 말을 통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호기심, 관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보고자 하네라는 단어의 뜻은 보기 위해 계속해서 찾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분을 보기 위해서 계속 찾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되게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되게 놀리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 말씀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니 달려가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예루살렘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고 주변에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들의 정치적으로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예수님에게 막 환호하고 막 열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이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길 원했습니다. 근데 이 일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리와 세리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에 나오기가 꺼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그들의 상상이 그 삭개오가 갖는 직업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삭개오는 그의 인생이 로마에 자신의 삶이 달려있는데 그 직책이 로마 정부를 위해 직책인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 속에 그 삭개오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 삭개오 한 명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삭개오에게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머무르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 삭개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멈추시고 예수님이 나의 집에 거하시며 나의 집에 주님이 거하는 장소가 지금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고 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저희는 이 예배의 차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겠다는 이야기에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많은 그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시는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삭개오가 아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한다고 하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에 7절 말씀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삭개오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삭개오가 죄인인 줄 압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회장인 삭개오를 죄인으로 말했을 때 당시 이것은 사회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시민기와 문화로 뒤덮인 세상에서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에세네파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광야에 나가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수도 생활을 하는 쿰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흐름에 따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자라고 하며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병자, 세리가 죄인으로 구별지어졌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죄인의 집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죄인이 되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혀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만들면 모두 부정해지는데 오직 예수님만 부정한 것을 만들어도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이 일을 행하셔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죄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 집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삭개오가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갖거니라 갖겠나이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렇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원어의 시제를 찾아보니까 그 시제가 미래 시제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포함한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삭개오가 예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의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가정이나 갖겠나이다 라는 이 말이 지금 결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그가 해왔고 지금 그가 그 세리장의 집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 문이 열려있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일 때 그 삭개오가 일어나서 세리장의 삭개오가 일어나서 한 말을 하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찾아봤더니 누가복음 3장 10절 13절 말씀에 세리를 받으려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리들도 와서 세례를 받고 그 세리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불편한 시선과 자기를 싫어하는 무리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으려 계속 노력했다는 것에서 그리고 삭개오가 그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멸치를 받는데 그 삭개오의 그 이름처럼 깨끗하고 의로운 청결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청결하고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죄인과 의인을 구별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1세기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와 생각이 다르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행동만 옳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자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오직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욕하거나 뭐라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아버지하고 산책을 하면 아버지가 유튜버비 교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뭐가 있냐, 얼마냐, 얼마나 있냐, 언제 가져가겠다는 전화가 계속 온답니다. 그럼 박사님이 아버지에게 아빠, 나랑 산책하는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그 전화기 끄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아버지는 무음을 바꾸시고 그리고 그 전화번호는 지금 어떤 상황이니 문자로 답을 해달라는 그 멘트로 이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책이 끝나고 저희가 전화를 받지 않으시고 산책이 끝나고 문자를 확인하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집중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이를 돌보면 옆에만 있지 아이가 옆에만 있고 아이가 다치지 않게만 하지 같이 뭘 집중해서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에게 집중하고 아이와 같이 놀아주려고 하니까 아이가 저를 좀 좋아합니다. 그 전에보다는 조금 더 그 아이 옆에서 같이 장난도 치고 아이가 뭘 원하는지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신에 바로 주진 않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걸 바로 해결해 주진 않는데 그래서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 그 아이가 저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루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그 주님의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집에요. 예수님이 머무셨어요. 우리는 이 예배당이 주님이 인재가 임하는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바랍니다. 그때 삭개오는요,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걸 사랑으로 보고 깨달으니까요, 와, 얼마나 하나님이 큰 사랑인지를 알게 해주겠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그 우주를 주관하신 분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내가 주님께 말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동행 두 번째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칭찬받는 성도님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내가 나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는 열심이 있었듯이 그가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그러했지만 사람들과 죄인이라고 하고 조롱하는 그런 피였지만 그것보다 주님을 보길 더 소망하였더니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 집에 임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걸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사랑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